2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낯선 나그네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접하고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텃세도 부리지 않고 기꺼이 섬겨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 섬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영하는 데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영향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섬의 추장이나 족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환영하고 영접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히틀러라는 독재자의 잘못된 영향력 판단 때문에 수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음과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바울이 참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자기 집에서 친절하게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보블리오의 부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여겨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만 어떻게 돼요? 깜쪽같이 낫게 됐어요. 깨끗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치료받은 보블리오의 부친도 감사했겠지만 보블리오의 그 가족은 너무너무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다 이신전심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해 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그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런 사실이 온 섬에 알려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섬이니까 변병한 병원이나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영적 의사인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아마 의사 누가도 한몫 거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편이 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변화산 밑에 내려갔을 때에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지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교회는 목사 장로를 말하지만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그리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을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리의 섬으로 인도하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난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276명을 구원하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섬 사람들을 치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또한 만드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 같이 보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너무 고마워서 정성을 다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떠날 때 배에 필요하고 쓸 것을 잔뜩 실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신 전심이 서로 통하는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을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좀 더 친절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며 베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순적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